말씀은 너무 유명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 정화라고 불리우는 장면으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그 가운데서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떤 분은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은 이제 요한의 기록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일요일 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왕의 환호를 주님께 드리는 그 무리들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다가 지금의 눈물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신 게 아니라 통곡하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문안하고자 하고 이제 대화하고자 하는, 여쭙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베다니 쪽으로 다시 한번 나가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튿날이라고 마가복음 이제 11장 12절 그 우리 읽은 본문의 앞에 부분에 이튿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이제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 하나 보시고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저주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어저께 둘러보셨던 그 성전을 아마 마음 먹고 이제 뒤집어 엎으시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 사람들로 붐빈 그곳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로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어저께 만났던 헬라인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처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이방인들의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 제사에 쓰이는 이제 제물로 쓰이는 여러 가지 물품들과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월절 순례자의 종교적인 헌신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뒤에 부분에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지금 이제 합법적인 이제 허락을 받고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재물을 아주 잔인하게 강탈하는 것이 이 이방인의 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는 주후 66년경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주후 66년경에 6월절에 얼마의 양이 드려졌냐? 25만 5,600마리의 양이 희생제물로 그 당시 이 성전에서 도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살된 양은 원래 어떤 양이어야 하냐면 자기가 키우던 짐승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소와 양이에요. 너희 소와 양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스라엘은 양을 특별히 알되 어떻게 합니까?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알 만큼,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주인에게 반응할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있는 개처럼, 그렇게 애완견처럼, 이름을 부르면 쪼르르 달려오는 그 애완견처럼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알던 양을 가져와서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리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빼앗을 때 제 주는, 이 양을 가지고 온 그 주인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슴 아픔 속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결탁합니다. 제사용 동물을 파는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자기들이 길러온 그 양을 가지고 오면, 제물 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 가져온 제물을 트집 잡아서 껌껌이 퇴짜를 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서 이제 대체할 제물을 시장에서 다시금 구입해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시다가 있었던 감람산, 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 통곡하셨던 그 지점, 그 근처가 감람산이잖아요. 그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이 있었고요. 4개의 시장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 바로 여기 지금 이방인의 뜰에 자리 잡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곳을 사람들은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나스 바자라고 불러서 대제사장의 직권으로 열린 그런 시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장을 연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안나스였기 때문에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렸죠. 지금 이 시기에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안나스의 바로 장인, 저 사위가 대제사장이고, 이 장인 어른이 그 시장을 열었어요. 개최했어요. 여러분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이 이 안나스라는 교활한 귀족을 택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이제 구축합니다. 거의 분봉왕에 필적하는 권력을 그는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권력은 돈으로부터 오잖아요. 이 성전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교계의 마피아라 할 만큼 조직망을 갖추고 그 수입원을 바로 이 안나스의 시장에서 타락한 권력의 자금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상인들이 제물용 동물을 아주 비싸게 그렇게 팔았고, 그 중에 일부를 안나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사용 동물을 사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 가지고 온 제물을 또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을 파는 자에게 또 되팝니다. 아주 헐값에 되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 길을 다시 데리고 가려면 힘들고 어렵고 재정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되팝니다. 그리고 다음에 온 이 제사용 동물을 사는 사람은 바로 앞에 제주가 팔고 갔던 그 헐값으로 팔린 그 재물을 다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들이 환전상이잖아요. 예수님은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영업을 방해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여기 이곳에서 세겔로 성전세를 내도록 해야 하는 그 유대의 법을 따라서 렙돈이나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을 이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세겔로 바꾸었습니다. 세겔로 바꾸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에서는 우상이 그려진 동전 사용하면 안 돼라는 뻥을 쳤습니다. 뻥입니다. 왜 뻥이냐? 여러분, 여기 이 드라크마에는 특별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가이사,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전은 이 성전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요 안에 지금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 구역 내에는 있지만 성전이라고 칭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서 바꿔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요? 우상 때문에. 우상이 그려진 동전은 이 성전세로 낼 수 없는 거예요. 20세부터 성인된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다 여기서 바꾸는데, 이 환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2.5%의 폭리를 더 취해서 이 환전상들이 취하고 거기에 일부를 다시 대제사장에게 주는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세겔은 두로의 세겔만을 사용했습니다. 두로의 세겔이 그들이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로의 세겔에 무슨 형상이 그려져 있었냐면 이 독수리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독수리의 모양도 사실 신의 형상이었거든요. 뻥이라는 거예요. 뻥. 그 명분이었을 뿐이지 그게 그들의 진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로의 세겔만 성전세로 받았느냐? 두로의 세겔이 은 함량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동전이니까 그것으로 받으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폭리를 이 환전세로 취하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가슴이 저리게 만드는 것이죠. 돈 앞에 무너지는 거에 절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16절, 우리 마가복음 우리 16절 방금 읽었던 본문의 16절에는 또 특별한 구절을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들이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편의상 이 거룩해야 될, 조용해야 될 그곳을 지금 물건을 들고 돌아가는 게 싫으니까 이 성전구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수레와 짐을 덜덜덜 끌고 다니면서 더 혼잡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요한복음에 나왔던 대로 노끈을 꼬아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환전상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 동물들에게 채찍을 가하시며 일대 소란을 만들어 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목적이 훼손되고 만민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구역에서만 이방인들이 비로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기도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디에서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요. 그래서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이방인의 뜰에 목적을 세웠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로 다 점령되어서 유대인들이 점령하여서 안나스가 만든 그 시장으로 북적북적돼서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성전의 주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 대제사장의 무리는 지금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빼앗고 속이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배할 처소를 강탈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강도라고 되어 있는 이 강도라는 단어는 대규모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 한두 사람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규모의 조직을 일구어서 대규모로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여기 강도라는 것입니다. 깽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깽단의 소굴로 만들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하는 마음을 도둑질했고, 돈을 도둑질했고, 이방인의 예배의 권리 처소를 지금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요? 사두개인들이요.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폭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가장 이제 사두개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촉발하게 되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고 하셨겠습니까? 이 일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유대 종교가 이 성전이 얼마나 악한지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폭탄 선언하신 거예요. 유대 백성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유대 성전이 썩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에크플레소라는 말은 경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까지 하셨어?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그리고 한동안 다물지 못하는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쇼크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을, 심지어 그 일을 가장 잘 촉발시키고 촉매하고 이끌 사람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 종교였고, 그래서 유대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변화된 자들의 그 의심과 악함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허례, 허식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깨뜨리고, 예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심지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발언한대요. 극락가도록 발언한대요. 그렇게 며칠 예배 드리는데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1,000몇만 원을 그 스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교를 그것 때문이라면 못 믿겠어요. 절대. 예수님을 알아서도 못 믿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중을 불러서 거기서 연불회계 한다고? 이상한 일이야. 여러분, 그 엄청난 허례허식이 지금 유대 종교 가운데 끼어 있어서, 성전에 끼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각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들어와도 거기서 주님을 잘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잘 정착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과 닮아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도, 먼 데서 온 이방인이라도 예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허례허식을 철폐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환전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꺼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고 우리 교회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비하고 계시며, 십자가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은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허례허식이 철폐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교회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이방인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내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전도할 시간을 내어주어야죠. 전도할 재정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 쓰면서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전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 이방인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방인의 뜰이 점령된 것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고 드디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주님, 그러나 환전상들의 테이블과 짐승은 때리셨으되 사람은 때리지 아니하시며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그 거룩한 분노가 오늘 나의 아버지 이기적인 신앙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공간과 기도와 사랑과 재정을 내어놓아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